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아더 핑크의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보통 교리를 공부할 때 배우게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인간들도 비록 유한하긴 하지만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죠. 반대로 비공유적인 속성도 있겠죠. 비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전지함, 전능함, 무소부재하심, 유일하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책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조금 신학적인 딱딱한 용어로 들리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책의 의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으며 즐거움을 느끼고 그 지식 안에서 제 삶이 변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야 할까요? 가장 직관적인 답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좋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 대답이 내 삶의 현재 모습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긍휼한 분으로 믿는 사람은 긍휼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롭고 공의로운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정직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 있겠죠. 비단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예배하는 태도, 찬양하는 모습, 또 기도의 내용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른 것과 현재의 내 모습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혹시 내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스티븐 로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궤적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렇게 흘러간다. 하나님에 대한 높은 견해는 그분을 고상하게 예배하도록 이끌 것이다.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자라감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저급한 견해는 그분에 대한 찬양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분에 대한 낮은 견해들은 필연적으로 저급하고 공허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표지에 나와 있는 아더핑크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과 영적인 삶에 강력한 변화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공부 진행을 어떻게 할지, 온라인 독서 교실을 어떻게 진행해 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책의 서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16가지의 속성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 7가지 속성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주차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주권, 2주차는 하나님의 거룩, 3주차는 하나님의 권능과 선함, 4주차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아더핑크의 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진리에는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은 우리 인생과 영적인 삶에 어떤 변화와 능력을 줄까요?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완전한 하나님을 유일한 존재로 믿기 때문이다. 시대가 악으로 가득해질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유일성이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네, 아도 핑크는 19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19세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6월 1000명의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를 보면 오늘날 역시 하나님의 유일성이 거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000명 중에 명목상 교인과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57.2%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목상 교인 중에 62%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1000명 중 350명 정도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지 않는 것이죠. 아도 핑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근거를 어느 성경 구절에서 찾았을까요? 그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의 근거를 찾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태초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였다. 이때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도 없었으며 창조의 대상인 우주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를 찬양하는 천사와 권능을 드러내는 우주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시간이었고 오직 삼위일체의 거룩한 하나님만이 존재하였다. 네, 아도 핑크는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슥 훑고 지나가지 말고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충분히 머뭅니다. 태초에라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한 시간 동안 곧 태초에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늘도 우주도 천사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어떤 피조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천사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도 핑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였다. 그는 홀로 존재하고 자족하며 충만하여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다. 만약에 어떤 천사나 피조물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면 하나님의 유일성이 훼손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아도 핑크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논의하는데 창조를 언급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홀로 자족하며 유일한 충만한 존재임을 드러내기에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좋은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진리에는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진리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계속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였는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충고, 명령을 받지 않으며 창조를 해야 한다는 필연성조차 가지지 않았다.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은 주권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창조는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다른 이유를 여기에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의 찬양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같이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될까요? 아더핑크는 욥기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핑크의 말대로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든 이것으로 하나님이 얻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핑크는 심지어 더 강력한 논증을 가져오는데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에 그 누구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바로 예수님의 삶을 가져옵니다. 예수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유익하다. 결론을 말하면 예수의 전적인 헌신과 고난, 영광스러운 사역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더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의 자체적 본질과 영광에 아무것도 더한 것이 없다는 의미다. 자칫 핑크의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예수님의 순종 여부에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과 경배 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층 고조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일방적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한다면 영광을 피조물에게 보이지 않고 홀로 영원히 자신만이 영광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처럼 말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아더핑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누구도 이런 하나님을 혼자 힘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유일한 계시인 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시고 자존하시고 홀로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라는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욥의 고백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특별한 은혜, 체험들도 다 속삭이는 소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우리는 성령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1장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실 건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대립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진리는 우리 인생과 영적인 삶에 어떤 변화와 능력을 줄까요? 핑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라는 뜻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홀로 하늘 보좌 위에 있으며 원하는 뜻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의 의지가 제일 원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온 우주를 만든 유일한 하나님이다. 아무에게도 종속되거나 영향받지 않으며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분이다. 절대적으로 홀로 존재하며 자신의 선한 의지와 뜻을 따라서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모든 일을 결정한다. 아무도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간교한 계략으로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정의하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다니엘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시편 135편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네, 미국의 신학자 스티븐 로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매우 간단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이다. 그저 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의 왕적인 권위가 충만한 현실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며 그가 기쁘신 때에 일하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곳에서 일하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누군가와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서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때에, 또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기뻐하시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어떤 능력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더핑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을 강조할수록 인간의 책임이 없어진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핑크는 그것이 오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해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그의 주권이 높아지면 질수록 인간의 책임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물이며 그 주권에 기초하고 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네, 핑크는요,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예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자세한 논증은 영상에서는 생략하지만 핑크가 말하려고 했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명하게 만들며 인간의 책임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물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핑크의 논리를 따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식한 거죠. 내가 굳이 책임을 지고 전도를 하러 나설 필요는 없어.
인간의 책임이 약화되는 생각으로 이어지죠. 그렇지만 핑크가 말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나는 책임 있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거야. 오히려 인간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일찍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깊은 밤에 그의 머리를 두고 베고 잘 수 있는 부드러운 베개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1페이지에 스펄전의 설교를 인용하며 오늘의 독서 교실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최고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곤경에 빠지거나 가장 이겨내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였고 그 고통의 시간을 지금 주관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모든 고통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며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된다.